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헤어짐이 있으니 또 다시 만남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이제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시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시는 윤동주 시인의 반딧불이라는 시입니다. 읽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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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우러 숲으로 가자. 금은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 조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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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우러 숲으로 가자. 여러분, 여기서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달 조각을 주우러 숲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 조각은 언제 주우러 가는 것일까요? 낮에 주우러 가나요? 아니죠. 밤에 달 조각을 주우러 갑니다. 그렇다면 또 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밤은 일제강점기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억압된 삶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깜깜한 밤 가운데에 무엇을 주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달 조각을 주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이 달 조각은 무엇이에요? 빛이죠. 희망입니다. 희망을 찾으러 숲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억압받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그냥 가만히 눌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자라는 것입니까? 숲으로, 세상으로 가서 희망을 찾으러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집중하면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달입니다. 여기서 달은 보름달이 아니라 금음달입니다. 금음달 뭔지 아시죠? 굉장히 희미하게 남아있는 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달은 왜 금음달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그 달 조각을 이 반딧불이 되어서 세상에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즉 보름달이 되어서 자기만 빛나고 자기만 빛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의 달은 자기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달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신광의 청년들이 보름달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금음달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채우고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만 빛나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금음달과 같이 나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빛을 나눠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20, 30대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어렵죠. 이 세상이 우리를 끝까지 경쟁하게 만들죠.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살 수 있다라고 이 사회와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누가 채워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너희들은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켠에는 보름달과 같이 내가 나 혼자 영광받고 나 혼자 앞서가며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금음달과 같이 나의 것들을 나눠주고 돌려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빡빡한 이 세상과 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휘말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익히 들어왔던 본문입니다. 왕이 나오죠. 이분은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왕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의인과 왼쪽에 있는 악인들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굶주리고 내가 힘들고 내가 옥에 갇혀있고 내가 어려울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의인들은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언제 굶주리셨고 언제 목마르셨습니까? 언제 고난에 빠지셨고 언제 옥에 갇히셨습니까? 저희들은 왕을 그렇게 섬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제서야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옆에 있는 그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오늘 읽은 본문이 있죠. 그 이후에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물어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그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날 돕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언제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왕은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내 옆에 있는 그 작은 자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 달려가는 삶은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렇게 살아야지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행동하고 그렇게 남에게 베풀기 시작할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밤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해서 기도함으로써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수련회 한 번으로, 기도회 한 번으로, 예배 한 번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성숙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자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다라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그의 소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구두 수선공 마르틴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구두 장사 마르틴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 수선을 굉장히 잘해서 뛰어난 기술자였습니다. 그 기술로 결혼도 할 수 있었고요. 아이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란한 가정을 키우고 있던 그에게 불행이 찾아왔는데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내도 죽게 되고 자녀도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르틴은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라고. 혹시나 모르지 않냐고. 성경을 네가 한 번이라도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성경 한 번만 읽어보라고 친구가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은 그 친구의 권유에 따라 정말 마지막이다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마르틴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의 부인과 자녀가 이 세상에 떠났지만 그 떠난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르틴은 신앙인으로서 매일 밤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중에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너의 집에 찾아갈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르틴은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구원해 주신, 자신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내일 우리 집에 오신다는 사실에 마르틴은 너무나도 설렜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내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마르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생각에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방을 따뜻하게 해놓고 따뜻한 차를 또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오실까?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까? 기대하던 중에 한 청소부가 열심히 청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소부는 굉장히 나이가 지긋이 든 노인이었는데 그 노인이 힘겹게 청소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추위에 벌벌 떠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르틴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 청소부를 집 안에 들이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그가 다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렇게 마르틴의 집에서 잘 쉰 청소부 할아버지는 다시금 일을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르틴은 다시 창문을 하염없이 쳐다보며 기다립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오실까?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중에 이번에는 한 젊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부들부들 떨고 있던 것이었어요. 옷 하나만 걸치고 있고 그 추운 겨울날 옷 하나만 걸치고 아이를 꼭 안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틴은 다시 문을 열어 그 여인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녀에게 따뜻한 차와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두꺼운 가죽옷을 그녀에게 선물합니다. 그녀는 사실 오늘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마르틴의 도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얻고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 종일 창문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덧 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시내의 불은 꺼지고 사람들은 집으로 퇴근하는 길목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마르틴의 눈에 누가 들어왔냐면 이제 모든 과일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한 노인과 한 할머니와 그리고 그 사과를 마지막 남은 그 사과를 훔치려고 하던 한 소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소년은 그 사과를 훔쳤고 그 소년은 근데 결국 그 할머니에게 걸리게 되죠.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 소년에게 왜 사과를 훔쳤냐며 막 뭐라고 따지니까 혼내니까 그 소년은 끝까지 난 사과를 훔치지 않았다라고 발뺌합니다. 그 상황을 본 마르틴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소년에게 타이르죠. 너는 왜 사과를 훔쳤으면서도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그 소년을 타이르고 또 열심히 화를 내는 그 할머니에게 이 아이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 사과를 훔쳤겠냐고 하면서 또 할머니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마르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돈으로 사과값을 지불하고 끝까지 이 아이를 경찰서로 넘겨야 되겠다라는 그 할머니의 마음을 잘 타일러서 잘 중재시켜서 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렇게 마르틴은 집으로 돌아오니 어느덧 하루가 다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그는 잠자리에 들려고 성경책을 펴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을까? 오늘 왜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온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들리지 않으셨지? 라는 궁금증으로 성경을 펴고 기도하려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마르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왔다 갔단다 라는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르틴이 깜짝 놀라서 언제 예수님 왔다 가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오늘 내가 섬겼던 그 사람들이 바로 나였단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제서야 마르틴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분명히 예수님이 왔다 가셨구나. 그리고 그가 읽었던 그 성경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죠. 내가 작은 자에게 바로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잡히지 않는 그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고요.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음달과 같이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 밖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내 옆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없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경쟁하며 이겨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그런 멋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3년 동안 고린도전서, 요한일서, 요한복음, 창세기, 요한계시록 등 많은 성경책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 또 고난과 또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3년 동안 전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전한 말씀과 같이 이 빡빡한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가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주변에 계신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언제 우리가 다시 볼지 모르잖아요. 다시 만날 때 더 기쁨과 감사, 그리고 더 멋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청년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팍팍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오직 이겨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사회 가운데에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고안하고 찾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 더 기쁨과 감사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